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고대 동양의 모든 나라들에서는 왕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고대 중국의 왕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기록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경에 BC 2200년경에 중국의 왕이었던 순임금이 하나님께 성대의 제사를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나라 땅에는 예로부터 옹주의 높은 산을 신명이 거처하는 것으로 여기고 제사 틀을 세워서 상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순왕제의 국경제사라는 말이 있는데, 순왕제는 매년 첫날, 그러니까 설날이죠, 상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해마다 2차례 하지와 동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냐면, 하지에는 더우니까 북쪽 국경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동지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남쪽 국경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었습니다. 또 봉선제라는 말이 있는데, 봉선제는 제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왕들이 왕이 된 것을 신임을 받는 제사입니다. 중국의 봉선제는 초대 왕부터 계속 이어져 왔지만 진시황이 폐기를 했습니다. 공자의 손자 자사자가 중용이라는 책에서 교제와 사제, 즉 국가에서 드리는 제사는 상제,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종묘에서도 이제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이것은 왕들에 국한된 것이고 제사가 변질된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고대 한자 문화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었는지 알아야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한자 문화권에서 불렀던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고대에는 갑골 문자로 기록되었던 것들이 나중에 한자로 옮겨 적어진 것입니다. 그 고대 문헌들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삼신일체지 상제, 삼신즉일상제, 삼신상제, 줄여서 삼신, 그리고 상제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는 하느님 제 다스릴 제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는 글자인데, 그 글자를 나중에 중국의 황제들이 자신들도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서 황제의 제자에다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 이 글자는 하나님 신입니다. 유일신, 일신, 천신, 조물주 창조주, 유교에서는 황천상제, 호천상제, 도교에서는 옥황상제, 천은 우리 민족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호칭입니다. 중국에서 대부분 하나님을 천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천주 등으로 불렀고, 순수 우리말로는 고대에는 신, 상제, 조선시대부터는 중국에서 유입된 유교의 영향으로 하늘천의 의미인 하느님으로 불렀고, 기독교에서는 성경 원어의 그 의미가 드러나는 하나인 여호와, 즉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신명은 원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었었는데, 나중에 제사가 변질되고 나서 모든 제사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죠. 거기에 찾아오는 존재들은 귀신들입니다. 하늘에서 타락해서 쫓겨나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귀신들인데, 그 내용은 조금 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와 그 이전에는 신인공로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노하신다고 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천이라는 글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유교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을 천으로 기록했는데, 조선시대와 그 이전에는 우리 민족이 자주 사용하던 단어가 아닙니다. 중국의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신이라는 한자 대신 천이라는 한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인공로가 아니라 천인공로라는 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신자 대신 천자를 사용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뭐냐면, 천이라는 한자는 우리 민족은 하늘로만 알고 있던 글자인데, 천이라는 한자를 하늘천으로만 알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 신자를 대신해서 하늘천으로 바꿔가지고 기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라는 분명했던 그 의미가 불분명해지면서 하늘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 아니면 생명 없는 하늘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문헌을 읽을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중국의 고대 문헌에서는 하나님을 상제 혹은 천으로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삼신일체 상제 혹은 일신으로 기록했던 우리 문화와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천은 분명한 창조주 조물주 유일신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창조주 조물주 유일신의 호칭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신 유일하신 신, 창조주 조물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성경 원어로 보면 에하드,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원어로는 하나인 주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우리 고대 문헌들에 보면 하나님을 일신이라고 한 신, 하나인 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인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는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앞에 항상 나오는 하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오는 하나, 그분은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의 신분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조물주, 유일신 이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신앙 고백적인 호칭입니다. 전 우주를 거쳐서 일신, 창조주, 조물주이신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적인 호칭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신앙이 없거나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면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구해줄 것을 호소하는 예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느님이라는 호칭은 우리 민족은 고려 말 전에는 하나님을 삼신일체 상제, 일신, 신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 전에 하느님이라고 불렀던 적은 없습니다. 유교의 유입으로 조선시대부터 하느님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신, 하느님 신을 천, 하늘천으로 부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역사에서 1000년도 안 됐는데 조선시대부터 천, 하늘천으로 사용하면서 우리말로는 이제 하느님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호칭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하늘천, 하늘님, 하느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우리 조상들에게 명확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호칭이 아닌 파란색 하늘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주 많이 퇴보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의 해, 달, 별, 북두칠성 등 우주의 어떤 존재들에 대한 범신론적인 신관념을 갖게 하는 호칭이기 때문에 성경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호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천, 하늘천은 분명한 창조주, 조물주, 유일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순임금이 경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제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임금은 BC 2280년경에 태어난 분인데 연대기로 따진다면 물론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연대기로 따지면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보다 12년 뒤에 태어난 분입니다. 중국 순임금의 국경제사문입니다. 대명해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지극히 오래전 태초에 공허하고 흑암에 큰 혼돈이 있었사옵니다. 5 행성은 아직 운행되지 않았었고 태양도 달도 빛을 발하지 않았었습니다. 거룩하신 신 상제께서 이곳에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사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사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사옵니다. 창세기에서 본 듯한 내용들입니다. 자, 또 다른 국경제사문에 보면 모든 생물들이 당신의 뜻으로 말미암았나이다. 상제시여, 상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만물도 모두가 당신의 사랑으로 이 낙원에 살게 되었나이다. 모든 생명체가 당신의 선하심으로 지음 받았사오니 그 축복은 당신으로 말미암음이옵니다. 오 주시여, 당신만이 모든 만물의 참 어버이가 되시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창조 내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큰 광명은 태양입니다.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작은 광명은 달입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방 본 국경제사문인데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것이고 또 다른 국경제사문인데 사람과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황구단입니다. AD 1530년경에 건설해서 황제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던 곳입니다. 중국의 황구단, 천안문으로 유명한 북경의 자금성에 있는 신전인데 중국 황제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그 전에는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었죠. 황제들이 신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신이라는 말은 귀신 같은 존재들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하나님 신자입니다. 이 신자는 창조주 하나님께, 조물주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천신 인출 만물 자야, 하늘의 하나님은 만물을 이끌어낸 분이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 신자는 분해를 해보면 보일 시자, 우리는 보일 시자라고 읽지만 하나님 시자입니다. 원래 하나님 한 분은 세 분으로 우리한테 보이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문인데 세 분으로 보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신, 삼신일체지 상제, 하나님께서 펼신, 뭘로 펴셨냐? 말씀으로, 가로알 말씀으로 솟아나게 하셨다. 뚫을 곤. 세상의 만물을 솟아나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신자는 귀신신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귀신은 잡신인데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말을 갖다가 귀신신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읽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삼신일체 상제. 우리 조상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4강 한자를 통해 보는 하나님 섬김을 보시면은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자를 귀신 신자로 읽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신자로 번역을 하든지 상제로 번역을 하든지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신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신학대학교에 사용되는 하나님 신자입니다. 만일 이 자가 귀신을 가리키는 글자라면 이 자를 사용하지 않았겠죠. 이 신자는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글자이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공자입니다. 유교에서 조상제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자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겠지만 공자는 원래 상제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제사를 드리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동양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용에 보면 공자가 가르쳤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제와 사제, 즉 국가제사는 상제,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종묘의 예는 그 손조를 제사 지내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만 드리던 제사가 계속 변질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용에서 공자가 순임금에 대하여 가르쳤다는 기록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순임금한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을 아주 잘하고 백성들을 아주 사랑하고 잘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임금한테 월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공자라는 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제사를 드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명심보감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자가 가로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보존되어 살아남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왈, 순천, 자존, 역천, 자망. 하늘을 우리는 하늘 천자로만 보지만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했습니다. 공자의 시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록들을 보겠습니다. 시경은 상나라 시대의 이야기를 노래한 것인데 제기에 재물을 성대하게 담았네. 제기를 들어 제사를 올리니 그 향기가 하늘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즐겁게 흠향하시네. 또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백성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워버리시는 것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은주, 하상주죠. 상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주나라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또 위대하신 상제님께서 위엄있게 땅에 임하시어 세상을 살펴보시고 백성들의 아픔을 알아보시네. 다음은 공자의 서경에 나타난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경이 요전에 순이 왕이 오른 뒤에 제일 먼저 상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경의 상제와 관련된 내용은 너무도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가 이르기를 순임금께서 나라를 잘 보살피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고 하나라의 임금이 죄가 있거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라 감히 바로잡지 아니치 못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그래서 하나라의 임금께서 죄가 있는데 직언을 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존재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주재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백성들을 살피시는 존재고 덕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 천명이 나오는 근원처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자의 얘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천자가 길을 떠나려 할 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땅에 제사를 지낸다. 이거는 약간 이제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지내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변질된 것입니다. 또 황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풍년을 빚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기의 봉선세 주공이 성왕의 정치를 보필한 후에 남교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제 제사가 그 당시에 변질되었던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공자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보겠습니다. 왕송가라는 군부의 실권자가 공자의 의중을 살짝 이렇게 떠보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왕송가가 공자에게 아랫목에 아첨하느니 차라리 부엌에 아첨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것은 황제를 따르느니 차라리 자신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렇지 않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더 이상 빌 곳이 없습니다. 왕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반역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공자도 분명한 죄 개념이 있었고 청지기 개념이 있었습니다. 잠시 공자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들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들도 나오지만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앙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처음 수천 년 동안에는 유일신이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께만 드리던 제사에 위대한 왕을 제사를 받는 대상에 추가한 것은 한나라와 상나라 때부터입니다. 처음 수천 년 동안은 유일신이신 하나님께만 드리던 제사에 살아있는 황제가 죽은 황제들을 제사 대상에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평민의 조상에 대한 제사는 없었습니다. 한나라 전에는 BC 2100년 전이죠. 한나라 전에는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고 신앙에 잘못된 것들이 추가되지 않는 순수신앙의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BC 2100년까지는 중국에서도 신앙의 무풍시대였던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 BC 2100년부터 1600년까지 나라인데요. 한나라 왕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시에 유명한 왕들을 제사를 받는 대상에 추가시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BC 2100년부터 제사를 받는 대상을 추가하기 시작하면서 제사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제사가 본격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은나라 24대 왕 조갑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대에 죽은 왕들을 신격화하면서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부터 내려오던 제사 방법들을 정리해서 정형화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갑 전에도 선대 왕들에 대한 제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대 왕들을 신격화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평민들이 살아있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시작한 것은 춘추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춘추 전국시대의 제사는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조상에 대한 예의 표현이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는 종선을 높이는 의미로 살아있는 부모를 높은 곳에 앉히고 제사 형식의 예를 올렸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조상에 대한 제사는 제후들이 먼저 시작했고 춘추 전국시대에는 평민들도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 직후에 제후들은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도 평민들은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죽은 조상에 대한 평민들의 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AD 1200년경부터입니다. 이때 남송의 유학자 주의가 이제 큰 집에서는 제사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던 제사를 더욱더 많이 변질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관한 기록들을 모아서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분서경유라고 하는데요. 진시황이 분서경유를 했습니다. 고대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던 봉선제를 폐기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가르쳤던 고대 상고사와 기록된 책들을 불태우고 없애버림으로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아주 크게 변질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중국에서 진시황이 분서경유를 했다면 우리나라는 고려와 조선시대 때 분서경유가 있었습니다. 고려 때 유교와 불교의 경전 외에는 국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하나님에 관한 책들을 전부 소각했고, 특히 고려 중부 김부식이 대대적으로 사료를 수거해서 소각했는데, 이에 대해서 단제 신채호는 민족사의 허리가 잘려나간 사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태조 이성계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섬기던 신교를 없애고 유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분서경유를 실시했습니다. 조선의 태조, 태종, 세조, 예종, 성종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사대부들과 합세해서 서적을 숨긴 사람들을 참형에 처하면서까지 전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상고사 서적들을 모아서 불태웠고, 얼마간의 책들은 왕의 서고에 보관을 했는데, 그나마 일제시대에 일본군들이 전부 일본으로 가져가 버린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가르쳤던 고대 상고사가 기록된 책들을 불태우고 없애버림으로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변질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게 된 조선 중후기부터는 삼신일체 상제를 삼신으로 부르다가 삼신할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삼신일체 상제를 삼신할머니라고 부르게 된 역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때 분서경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먹기 전에는 환인 7대, 환웅 18대, 그리고 단군 10대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고 신앙의 무풍지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질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47대 당군들 전부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죠. 그런데 BC 1891년 11대 당군 때부터 제사가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해당군이 큰 나무를 환웅상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냈고, BC 1610년에 즉위한 16대 윤화당군은 삼신상제님, 하나님께 천제를 지낼 때 환인천제, 환웅, 천왕, 치우천왕, 당군 왕금을 배향했습니다. 그리고 BC 819년에 즉위한 33대 간물당군은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세분 성조, 환인, 환웅, 당군들의 높고 귀하심은 삼신과 더불어 공덕이 같으시고 삼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공덕이 같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도 삼신일체 상제가 더 높다고는 하지만 제사에 대한 기록들이 이렇게 계속 변질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C 295년에 즉위한 47대 고열가 당군은 백악산에 당군 왕금의 사당을 세워서 계절마다 제사를 지내게 했고 1년에 한 번씩 친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제사가 변질되면서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국시대 때에도 제사가 계속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종묘는 삼국시대에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신라 때 차차홍이 시조묘를 세우고 이사금이 시조묘에 제사를 했으며, 고구려 때에는 동명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묘를 세우고, 백제 때에는 동명왕과 국모에게 제사 지내는 종묘를 세우고, 고려 때에는 992년에 종묘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92년에 조선 건국 후 개경에 있던 고려의 종묘 자리에 조선의 종묘를 세웠으나 도읍을 서울로 옮기면서 1395년에 현재 있는 경복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사직을, 왼쪽에 종묘를 설치하였다. 이 종묘에서는 죽은 왕들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삼국시대나 고려 조선 때까지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천제는 있었지만, 황구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고려 때 잠깐 있었고 고종 때 부활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만 드리던 제사가 조상 제사로까지 변질된 상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조선에서 순수하게 삼신일체 상제께만 제사를 드리던 연대가 인류 역사 7500년 중에서 BC 5530년경 최초의 사람부터 BC 1891년에 당군이 된 11대 도해 당군까지 약 3640년 동안은 오직 유일신이신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BC 1891년에 단군이 된 도해 당군 때부터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에 제사를 받는 대상을 추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때도 일반 왕들에 대한 제사도 없었고 명문대가에서 지내는 사당 제사도 없었습니다. 제상이나 사대부 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사당 제사를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 후기입니다. AD 1200년 후부터 시작된 것이죠. 사당, 이때부터 일반 평민들이 조상에게 제사하던 풍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중국에서조차 AD 1200년경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남송의 주자가 AD 1130년부터 120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죠. 주자가 양민도 대가족의 종갓집에서는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한 후에 동남아 국가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의 유교를 통해서 들어와서 사대부들이 이런 제사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7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인류 역사 7500년 중에서 마지막 700년입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사대조에 대한 조상제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의 제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다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 남송의 유학자 주자가 양민도 큰 집에서 조상제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후로 퍼지긴 퍼졌는데 이게 이제 유교잖아요. 조선시대 때 유교를 국시로 삼으면서 이 조상 제사를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왕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AD 1299년,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7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 7550년 중에서 마지막 7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풍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사는 중국의 풍습입니다. 우리 역사 7550년 중에서 마지막 720년, 양반들이 약 720년 동안 제사 지냈고 마지막 평민들의 4대 조상 제사는 1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변질되고 변질된 그 제사의 방법이 우리나라에 수입됐는데 그것은 중국의 풍습이지 우리 풍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는 즉시 천사들이 와서 천국으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귀신들이 와서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귀신들은 전부 천국에서 타락해서 쫓겨난 그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그 제사를 받으러 오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조상들이 제사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받는 존재가 있는데 그 제사를 귀신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죽을 때에 그 귀신들이 직접 와가지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는 천사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쇠똥에서 굴러도 저승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돌을 닦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갈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쇠똥에 구르면서 사는 것보다 더 나쁜 곳,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분들이 돌을 닦을 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쇠똥에 굴러도 이곳이 낫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주자의 성리학이 1299년 고려 말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인실, 조인규, 반신우, 정인, 박공 등이 성리학 유교를 받아들여서 사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고려 말에 사당이 우리나라 전체에도 10개 정도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유교의 성리학을 도입하고 빠른 정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상 제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이때 계속 여러 왕들이 장려를 했음에도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세종 때에는 집집마다 가묘가 있었다고 하지만 성종 때에는 신주가 다 구석에 처박아 놓고 쓸모없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정에서 강제로 계속 독려를 해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모든 평민들이 조상 제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상 제사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이 반항을 한 이유는 유교사에 500년 내내 엄청 가난했다고 했잖아요. 궁핍한 경제생활로 인해서 제사 음식을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잘 사는데도 제사 때 몇십만 원씩 하는 그 제사상에 올리는 것들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조선시대 때 제사상 차리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조상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면서 많은 불만들이 표출되었었습니다. 그래도 관아에서는 강제적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주단지를 만들게 해서 만들긴 했으나 대부분 구석에 처박아 놓았다는 것들이 기록상에 나옵니다.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왜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빨리 정착시키려고 했는지, 성리학이 무엇인지 뼈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리학을 받아들인 이유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유교의 통치 철학 안에 가둬서 빠져나올 수 없게 해놓고 왕과 몇몇 가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대대로 아주 쉽게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리학이 그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사상적인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AD 1299년 고려시대 말기인데 안향이라는 학자하고 몇몇 학자들이 함께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720년 전에 처음 들어온 것이죠.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서 나라의 근본 이념으로 채택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성리학은 무엇을 배우는 학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도덕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주의 근본과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주는 하늘입니다. 하늘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하늘이 갖고 있는 착한 마음을 사람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성은 하늘의 본성을 부여받은 소우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착한 본성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행동을 많이 하죠. 이 나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꾸준히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권고하는 학문입니다. 성리학에서는 인간이 착한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도덕 중에서 임금에 대해서는 충성을 하고 부모에 대해서는 효도를 하는 도덕이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충과 효를 말하는 도덕적인 학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리학이 왜 조선시대의 근본적인 이념으로 자리를 잡았을까요?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통과 명분입니다. 정통은 좋은 거죠. 명분이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성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정통이라는 것은 상, 어떤 것들보다 위에 있는 개념이 상이겠죠. 상이라는 것은 한자로 윗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통이 아닌 것은 하라고 이원화를 시키면서 이론을 전개해 나갑니다. 자, 그럼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상의 개념, 그리고 좋지 않는 것, 조금 더 나쁜 것, 가치가 없는 것은 하의 개념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정통과 명분의 논리로 좋은 것은 상, 좋지 않는 것은 하로 나누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임금과 신하가 있죠. 상의 개념은 누구인가요? 임금입니다. 하의 개념은 신하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섬겨야 된다는 성리학적 명분과 정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별을 보겠습니다. 성리학에서는 남자는 상, 여자는 하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수천 년간 7분의 환인, 18분의 환웅, 47분의 단군 때에도 없었던 극심한 여성차별이 조선시대에 행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여자들이 제일 차별받았던 때가 바로 조선시대인 것입니다. 고대문을 보면 그 전에는 여성이 공식적으로 차별받은 역사는 없었습니다. 또 신분으로 보겠습니다. 신분으로 볼 때 상은 양반이죠. 하는 상민들, 양반이 아닌 모든 하위 계급이죠. 종교도 유교는 상의 개념, 그리고 유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하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고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교라고 하는 것, 신교도 없애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불교도 없애야 되는 것이고, 도교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고대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하는 그 모든 기록들이 담겨있는 책자들은 전부 모아서 불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분법으로 분할해 가다 보면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리학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천시하는 풍조가 생겨나는데, 종천법이라는 지구상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 생길 수 있었던 것도 이 성리학이 기반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부모 중에 천한 신분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중 한 분이 종이면 자녀도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종이었으면 그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 후손들은 대대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법은 지구상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에 종이 수백 명씩이나 되는 양반가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성리학 같은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왕과 양반들을 통해서 그 전에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별적인 신분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BC 1400년에 기록된 성경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것이죠. 너희 동족이 너에게 팔렸지. 그러면은 6년 동안 너를 섬기게 하고 7년에는 그를 놓아서 자유케 하라. 너한테 종으로 팔려서 6년 동안 일을 했으면 7년째에는 그를 놓아주라. 이 말씀입니다. 그를 놓아서 자유케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너의 약물이 중에서 양들을 주고, 타작마당에서 추수한 곡식들을 주고, 포도주 틀에서 짠 포도즙들을 주고,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7년 만에 자유케 되는 것이, 종으로 팔려왔죠. 그러면은 7년 만에 자유케 해주라는 것이고, 단 가난해서 종으로 팔리기 전에 농과 밭을 팔 것이고, 더 가난해지면 집도 팔게 될 것이고, 오죽했으면 사람이 종으로 자기 가족들이 다 팔려가겠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때에 기록되었던 내위기에 보면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 희년에 그 밭과 집과 논을 팔았던 사람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의를 이어서 노예가 되는 경우, 즉 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으로 그런 식으로 사상을 세워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양반이 지배하는 체제, 그 위에서 왕이 지배하는 체제, 그리고 왕은 황제를 섬겨야 한다는 사대주의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황제가 왕보다는 상의 개념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민족이 가장 못 살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종천법을 시용해서 종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사대주의가 극심했던 것도 조선시대인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유교에서 발전시킨 인민적자론을 추가해서 왕은 어버이고 인민은 적자, 인민은 붉은 아기, 인민이 백성이죠. 백성은 어머니 뱃속에서 금방 나온 핏덩이라는 것이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주워 먹고,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뜨거운 솥뚜껑 열고 빠지고, 인민적자, 백성은 이렇게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왕을 어버이로 삼고 모든 일에서 무조건 왕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교예요. 그러면서 왕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계속 유지되도록 전면에 나서서 왕을 축혀 세운 것이 양반 사회인데, 이런 체제가 굳혀지면 왕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왕이나 그 지배 세력에 대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어렵고, 악한 왕이 생겼다고 해도 몰아낼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가 충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충효 사상이 유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충은 신라시대 세속 5계의 사곤이충, 즉 충성으로서의 임금을 섬긴다는 개념인데,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1000년 전에 있었던 개념입니다. 또 효라는 개념도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가르쳐지던 내용입니다. 일대 환웅, 그러니까 환웅은 18분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일대 환웅이 8대 강령의 한 항목에서 이미 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록상으로는 공자 출생 2000년 전에, 그리고 실제로는 그 전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가르쳐지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효라는 것은 유교가 처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유교가 이것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시킨 것입니다. 왕을 어버이로 삼아서 왕이 무슨 잘못을 해도 무조건 충성을 하게 하고, 살아계신 부모와 조상에 대한 효를 강조하던 좋은 풍습을 죽은 조상에 대한 효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왕과 양반들은 유교와 이 성리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유교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까지 받아들이고, 그것을 빨리 그리고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주자가래 등 많은 책들을 만들어내서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좋은 것 혹은 나쁜 것, 더 나쁜 것, 더 나쁜 것으로 나누어버린 아주 사악한 사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과 성품 중에서 일부는 사람들에게도 주셨다고 합니다. 인자함, 성실함, 의로움, 공의로움, 이것을 압축하면 착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교에서도 사람은 하늘의 본성을 가졌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비틀어버린 것이에요. 성리학과 양명학이 이렇게 백성들을 한 사상의 틀에 가둬놓고 통치하기 쉽게 해주기 때문에 이 사상을 그대로 접목해서 통치 사상을 만든 나라도 있습니다. 다음은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한 제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들어온 것은 고려 말 성리학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제사 때 제사를 받으러 오는 존재는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사를 받으러 오는 존재는 누구냐면, 속임수에도 아주 능하고 변장에도 아주 능하고 목소리까지도 똑같이 낼 수 있는 악한 귀신들이 와서 자기들이 죽은 조상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제사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죽는 즉시 자신을 데리러 온 천사들을 따라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귀신들을 따라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가 죽는 즉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기원전 800년경에 기록된 예레미야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영혼은 본향인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온갖 동물들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 자신의 참 고향인 천국,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천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은 영혼의 본래 고향인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영혼의 고향이 천국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천국에서 살다가 죄를 짓고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만 70억이 넘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70억이 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죄를 짓고 이 땅으로 쫓겨난 사람들이라면 지금도 천국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고향이 근본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왜 고향을 그리워하는지 알게 됩니다. 너는 흙으로 만들었잖아.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지만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것이 뭐냐면 고향 땅 정도의 넓이, 농부가 일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그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땅, 고향 땅 정도의 넓이입니다. 그것을 아다마라고 하는데 너는 아다마에서 취한 아파르로 만들었다. 한 줌의 흙, 티끌로 만들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말로는 똑같이 흙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너는 한 줌의 흙이다. 아파르. 너는 아파르인데 죽으면은 아다마로 돌아간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육신은 자신을 취한 땅, 아다마, 고향 땅 정도의 넓이의 그 땅이죠.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향에서 멀리 떠나가 있을 때에는 고향 땅을 정말로 그리워하게 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자기 영혼은 천국으로 가야 하는데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성경을 보면 육신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을 그리워하듯이 영혼이 영혼의 고향인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의 거두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만 따라서 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봄의 절기, 가을의 절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는 구원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에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임과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죽은 뒤에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고 살도록 인도하는 교육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추수가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그 추수한 곡식들과 과일들을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초막으로 작은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익은 곡식과 과일들을 저장 창고에 모아 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 잘 익은 곡식이나 과일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도록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큰 별들이 3개 이상 보일 정도의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야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설과 추석이 있는데 원래는 고조선 이전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리던 것들인데 나중에 조상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변질됐고 추수에 대해서 조상께 감사하는 것으로 변질됐습니다. 물론 조상들께 감사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거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묘지는 관리하지 말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는 분들이건 안 믿는 분들이건 전부 부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옛날부터 돌아가신 조상들이 묘지를 만들고 잘 관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전부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전부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묘를 하는데 묘지를 잘 관리하는 것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천국에 가게 되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즉시로 그분들이 가게 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는 언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연옥이 있어서 천국에 가기 전에 연옥에 가가지고 실컷 고생하고 고통을 받다가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언제 가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오른편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낙원은 어디일까요? 자,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생명나무가 성경에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강물이 흐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을 생각하면 한강가로 양쪽으로 길이 있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낙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낙원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낙원은 천국이고 믿는 자는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게 되며 중간에 머무는 곳은 없습니다. 즉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돌아가실 때에 그분이 하얀 옷을 입고 천국으로 올라가더라 이런 꿈을 꾼 사람들을 제가 듣기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금 천국에 갔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 외에 성경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언제 가냐, 즉시 간다. 이 3단 논법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조상제사는 조상의 영혼이 아닌 악한 귀신들이 받는 것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원래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근데 변질돼서 귀신들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사를 하면 귀신이 와서 받습니다. 그 제사밥 먹고 돌아다니는 귀신들은 등치도 엄청 커요. 그 여러분들이 제사할 때 그걸 먹고 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는 그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이게 악한 귀신인지 천사인지 성경을 읽지 않고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분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귀신들이 얼마나 변장에 능하고 속이기를 잘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귀신들은 꿈속에서 변장해가지고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조상의 목소리를 그대로 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았다면 분별할 수 없어요. 진짜 조상인 줄 알죠. 무당들은 그것들을 보지만 분별해내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당들은 원래는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이었는데 동양에서는 신녀였고 점점 변질됐고 마지막 때는 무당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천사로 가장하는지 절대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제사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죠. 영계로 말하면 선한 영적 세계와 악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선한 영적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 중 일부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대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다가 쫓겨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사탄과 그 졸개들은 귀신들입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는 즉시 천사들이 천국으로 데려가거나 귀신들이 지옥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즉시 귀신들이 낚고채서 가버리기 때문에 구천을 헤매는 일은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게 하는 악한 귀신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돌아가신 조상이나 부모로 변장도 아주 잘합니다. 사탄과 그 무리들은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고 격동시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이 대신 경배를 받다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사탄과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옥에 제사한 사람들을 끌고 함께 들어갑니다. 자, 성경이 마귀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마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자기 걸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인지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얼굴이라도 좀 변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거짓말인지 눈치채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도 진짜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때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리고 사탄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상제사 때에 찾아오는 사탄과 귀신이라는 존재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상제사 때에 찾아오는 사탄과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과 귀신은 누구입니까? 사탄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교만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땅으로 쫓겨났고, 귀신들도 원래 천사들이었는데 사탄 아래에 있던 천사들이었고 함께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났는데 지금도 사탄의 졸개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과 귀신들을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탄은 귀신들의 대장,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이고 한자로 마귀죠. 헬라어로는 바알세불입니다. 자, 성경에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고 하죠. 변장에 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귀신들은 뭡니까? 귀신들은 사탄의 졸개들로서 더럽고 악한 존재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또 악한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병 저병 수많은 병들이 걸리게 하는 존재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실존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인데요. 삼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거기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천사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한 무리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 이 땅 가운데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사탄과 또 그 졸개들인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성경은 베드로후서에서 그들을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자식입니다. 근데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왜 만드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마지막 때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 들어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속이고 격동시키고 자기들을 거짓으로 경배하게 만들었는데 자기들을 따라서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의 뜻에 따랐던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의 신분으로 사탄의 자식의 신분으로 사탄의 집인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지옥에서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서 견딜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워서 1분 1초도 견디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하시고 지금 바로 돌이키시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상제사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신분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자녀의 신분으로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원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속이고 격동시키고 자기들을 대신 경배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그래서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자녀의 신분으로 나중에 지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고대 조상들이 믿었던 삼신일체 상제 여호와 하나님이 40명의 유대인을 통해서 1600년 동안 기록한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 제사하거나 경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엄격히 금지합니다. 왜? 그 제사는 사탄이 받거나 그 졸개들은 귀신들이 와서 받기 때문입니다. 고사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서 소와 양은 정결한 짐승으로 말하고 돼지는 정결하지 못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자신들의 인격이 깨져 있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돼지를 제사로 받고 싶어 합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빼앗은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는데요. 이 세상의 많은 종교에서 돼지로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는 것은 그것을 받는 존재가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강폭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 때문에 범죄하게 될 때 지옥에 가기 싫으면 눈을 빼버리라. 눈을 빼버리면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멸시, 천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옥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는 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있는데 계속되는 갈증에도 물 한 방울 찍어 먹을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긍휼함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제사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교에서 금이나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못을 박아 놓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것은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걸어다니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되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화를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복을 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뭐 요즘에 대놓고 사람 형상을 세워놓은 그런 종교도 있죠.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점치는 분들이죠. 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제사 문제와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사 문제를 가지고 부모 친척들과 싸우는 것은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악한 귀신들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람들이 조상제사를 지내도록 꿈과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제사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평상시에 제사의 문제점을 계속 주지시켜야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과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동영상 가지고도 그분들에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닥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지혜롭고 친근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교사적인 인내로 제사의 폐해와 누가 제사를 받는 것인지 이해를 시켜줘야 합니다.
물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악한 귀신들의 공격을 막아주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선물 공세도 하세요. 자주 찾아뵙는 것도 하세요. 지금까지 1년에 한 번 찾아뵀다면 앞으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찾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놓고 그분들이 마음이 열릴 때 제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은 유교의 영향 때문에 효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기 쉬운데 효는 유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교가 생기기 5000년 전 인류 역사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대 문헌에도 당군의 8대 강령에 부모에 대한 효의 이야기가 있는데 조물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인 삼일신고를 환웅께서 지었다고 하는데 노아 홍수 직후 여러 환웅이 다스리면서 삼일신고를 기록했던 것처럼 당군의 8대 강령도 그 전부터 있었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효는 유교가 생기기 5000년 전 7대 환인, 18대 환웅, 47대 당군들이 전부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교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들을 분명히 알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대 환웅 이전부터 가르쳐졌다는 8대 강령, 그 내용을 보면은요, 모세의 십계명과 거의 일치합니다. 삼일신고도 성경의 신명기와 요한계시록과 거의 일치합니다. 소도에 피신할 수 있는 조건도 성경과 일치합니다. 동양의 고대 문헌들을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증거들이 고대에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겼었고 또 처음 수천 년간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공자님도 효에 대해서 고대의 문헌을 보고 가르친 것일 뿐 자기가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효는 공자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공자 이전에 이미 5000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자님도 원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분인데 당시에 이미 제사가 변질된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조상 제사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께 알려서 스스로 공부하시고 알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드릴 때 찾아오는 영적 존재는 조상님들의 영혼이 아니라 조상 제사를 드린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토록 괴롭힐 거짓의 영, 악한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이라는 것들과 조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영원한 진노와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제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조상 영혼들이 진짜로 와가지고 제사를 받는다 그러면은 날마다 제사상을 차려드려야 되죠. 자기들은 날마다 밥을 먹으면서 조상들은 1년에 한 번씩 밥을 차려드린다는 건 이건 불효죠. 그렇지 않아요? 조상님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제사상을 차려드린다는 거는 그동안은 굶으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사 음식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귀신에게 제사 지내진 음식에 대해서는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다면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에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사 음식이다 이렇게 말해 줄 때에는 그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죽은 자의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의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으로써 재앙이 그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존재들에 대해서는 생명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졸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죽은 자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시편은 BC 1000년경에 기록된 것인데 당시에는 동양에서도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성경 원어로 보면 사탄의 졸개들인데 작은 귀신들이 아니라 큰 귀신들이죠. 국가 제사를 받는 그 사탄의 졸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죽은 조상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제사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사 음식이다 이런 것을 알고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몰랐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